자, 여러분들은 주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연이어서 듣고 계신데, 사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대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어떻습니까? 주일을 정말로 잘 지키고 싶습니까? 그래요, 정말로? 주일을 잘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빨갛게 표시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주일을 정말로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지켰던 안식일, 즉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 예수님 당시까지도 구약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구약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부활하신 이후를 신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간 신약교회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토요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요일도 바뀌고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더 발전적으로 또 추가가 됐다고 할까요? 보충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과 주일로서 지켜지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일요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만, 물론 성경에는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주일을 지키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 한 구절만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인이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 집단들도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그건 무식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뭐 삼일체 교리도 성경에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거기서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짐승 제사를 하는 게 드립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사장 필요 없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표로 뭘 행했습니까? 할례라는 걸 행했어요. 근데 오늘날 할례 합니까? 안 하죠. 그 대신에 뭐 하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식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조문을 따라 지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 백성에 살지만은 여전히 구약에서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을 통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에 관계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있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어떤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식일의 의미마저도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안식일 제도에서 주일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은 안식일을 대체하게 된 날이 아니고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이단 집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콘스탄틴 그 황제가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사를 근거로 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안다고 그래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토요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바꿨다라는 거 하고 뭐 몇 가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저번에 제가 언급드렸죠. 우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휴일이 된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날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요일 휴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은 일요일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 예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일요일 교인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리만 해두셔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일요일 예배를 부정하고 토요일 날 예배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서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깨트릴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이 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안식일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던 안식일이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기념한 주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기억하던 하나님의 창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것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일을 통해서 그 개념이 어떻게 해요? 더 의미가 더 확장되어지고 보다 더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출애굽, 즉 탈출한 것처럼 건재는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재냄을 받은, 나온, 해방된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과거에 관한 것입니까?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지나간 과거에 관한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은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미래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구약의 안식일 제도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구약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 토요일 날. 그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나요? 언제부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 말이죠.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뭘까요? 광야 생활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아니 여러분, 저는요 생활하다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제일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변도 잘 이게 정상적으로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항상 그 시간 정확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불편한데 광야 생활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광야 생활 얼마나 고단했을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슨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거기 빨리 정착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을 소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 1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 때의 유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시 그것을 다짐하고 권면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을 너희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싸워서 정복하고 그것을 같이 협력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안식과 땅을 지금 얘기합니다. 곧 뭐냐면은 땅이 곧 뭐다라는 걸 얘기해요. 안식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더욱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명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란 얘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한 겁니다. 안식일 안 지킬 때.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이단들이 기성교회, 정통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을 할 때 제일 단골 메뉴로 쓰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 교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6월절 교리하고 안식일 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배우시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상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느냐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땅에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글거리고 있고 우상숭배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 땅이에요. 온갖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는 그 땅이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안식을 누리나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또 다른 안식, 이것보다도 보다 더 나은 안식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구약은 그래서 모든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모든 것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법들, 제사법들, 또 여러 가지 모형들, 사건들, 인물들, 직분들 다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향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으로 그것은 안식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광야 생활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늘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더 온전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함께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로마 통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로마 통치에 또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고단함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박해와 그런 멸시 속에서 그들이 위로가 누굴까요? 그들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치고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와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래서 인생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 속에 태어나죠. 그러나 그건 사람의 바램일 뿐이고 축복 속에 태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처지와 현실이 축복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거예요, 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보세요, 요새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뭐 대학교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어느 대학교 갈 거, 진로 어떻게 될 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공부시켜놓고, 이제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벌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나름대로 어떤 성취감도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뭐 얼마나 갑니까? 다 살고 보면, 이제 어르신들, 70, 80 되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그 얘기들 하셔요.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온갖 세상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안식이 없어요.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죄 때문이죠. 스트레스, 온갖 상처, 그리고 이 압박감들,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우울증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는 게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지. 안식이 없다.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근데 그렇게 자살한다고 쉬워지느냐?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죽어버리면 되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세도 잘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에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는 쉼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의미의 율법적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켰던 것이 끝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이미 임한 안식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데,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즉 구약교회가 그토록 고대한 안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고 기쁨이고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안식도 없이 모든 세상 근심은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뭐 그렇게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렇다 다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계산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계산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 안에 사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 안에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그다음 한국교회에서 이 주일 성수에서 어떻게 가르쳤나요? 어떻게 했나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되는 것, 돈 쓰면 안 되는 것, 어디 멀리 갈 때 뭘 타면 안 되고 뭘 타야 된다는 것, 또 주일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무슨 지나치게 노동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율법적으로 잘라버렸어요. 말 그대로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보통 갖고 있는 그 개념에서 벗어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뭐예요?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죠. 바리새인들처럼.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도 역시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일주일에 하루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그날 지켜야 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놓치고 이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단순하게 나를 지키는 것, 단순하게 교회 출석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4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너무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예배 잘 참석하고 나는 예배 참석하는데 저 사람 예배 참석 안 해? 그리고 주일 안 지키는 걸로 보여요. 속으로 뭐예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정죄합니까? 자기가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고
인도하는 의미에서 권면도 하고 야단도 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아, 저 사람이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네. 그런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죠. 그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갖다가 판단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일 안 하고 그냥 쉰다고 해서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해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의 진정한 예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여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그런 예배가 바로 주일을 지킬 때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마치 그걸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걸 놓치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일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는 본인 자신하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자꾸 아는 것처럼 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지난 과거를 회상하지만 동시에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은 것 자체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거기에 계속적인 영적 긴장이든지 어떤 부족함들, 결함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즉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여전히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 안에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우리 안에는 그 부패성들이 여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신분으로는 거룩하게 했지만 상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가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 주변에 시험과 유혹들이 계속 널려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는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삶 자체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삶에 여러분이 만족하시냐 그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주신 복 자체는 만족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형편들과 내 안에 있는 뭐 부패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요.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다시 말하면 힘들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야 돼요. 죽어요. 죽음이 지배해요. 죽음을 당한 사람 보면 슬퍼요. 그것이 자기 문제인지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늘 힘들고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단해요. 무슨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이날 우리가 뭐 하는 날이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면서 장차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완전한 안식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안식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차원에서 안식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가져다주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다윗이 말하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인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뭐라고 해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그들에게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말 앞에는 완전한이라는 수식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진정한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보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갔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어진 안식은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단지 영원한 안식처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그림자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시편 95편 8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인데 이거 오타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의 시편 95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글을 통해서 또 다른 날인 오늘이라는 날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라는 것을 누렸지만 그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불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던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날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아있는 안식이 있던 것처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무엇이 남아있다? 네,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안식일을 바라보았던 구약교회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렸지만 장차 맛보게 될 완전한 안식을 신약교회인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과 함께 장차 누리게 될 안식을 기념하는 날로 주의를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러 갑니까? 힘쓰라 그래요? 힘쓰지 말라 그래요? 힘쓰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릇된 전철을 밟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너희들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거리가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안팎에 우리 원수들이 있고 우리의 죄가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탄식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이 매주의 마지막 날이 아닌 매주의 첫날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나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또 안식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는 안식을 매주의 첫날에 기억하고 장차 누릴 안식을 또 다른 주의 첫날을 바라봄으로써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구나라고 늘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그 생각만 하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주일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억과 기념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안식의 모습이 그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시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도 역시 지금 쉬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면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형벌을 받는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만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나오느냐? 순종으로 나옵니다. 순종의 결국이 안식입니다. 불순종의 결국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부탁합니다. 아니 향상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이 나중에 지옥 가면 되겠어요? 예? 이 내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안식일,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위하여 지금 어디 가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 한 성을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기쁨을 선취적으로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면서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갖다가 범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만 안식을 얻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남은 것은 형벌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연약함들이 그런 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쓰라. 무엇을 전제로? 믿음을 전제로. 그러면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안식을 얻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를 쓰고 힘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있는 생명과 믿음을 갖고 있던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킬 때 결국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약속으로 받은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대요. 피곤한 것도 없고 지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요. 괴로운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요. 우리 그날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도 끝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이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날 우리로 지키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누리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께서 장차 나중에 오실 때 영원한 안식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기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것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그쳐요. 수고를 다 그쳐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일시적으로. 우리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우리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한 그 낙원에서 그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요, 천국에는. 이런 천국이 있는 거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집사님, 천국이 있는 거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져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 세상이. 스트레스 많죠? 걱정 많죠? 뭘 그렇게 그 힘들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고 싶다. 막 몸도 마음도 지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몸도 마음도 지쳐서 빨리 가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영광의 나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이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당할 때 안식에 들어가며 궁극적으로 에게 주릴 영원한 안식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 고광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 표현을.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거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물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고 할 때 구원주로 오신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에요. 우린 늘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하면 우리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심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려가신 이 놀라운 생명과 이 안식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지킬 필요가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 없이 그저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지켰던 그런 모든 못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살려서 주의를 경건하게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쉼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그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지키다 보면 우리는 언젠간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